바다가 어떻게 육지가 됩니까? 그런데 홍해바다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막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째요? 그들은 그 홍해바다에 싹 수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뭐 신화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전부 다 사실인 것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홍해바다의 이 기적 사건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여러분, 수많은 이 홍해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 유물들을 보면은 많은 그 전차라든가 또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죠?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몽땅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제가 전차밖에 저런 거예요. 저런 유물들이 이 홍해 바닷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화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신화 같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전을 넘어 이 역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 할렐루야. 내 인생, 내 사업,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의 역사에서 역전의 역사로 나갔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죠. 인도하는데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동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먼 길, 홍해 바닷길로 삥 둘러서 하나님께 인도하시오. 왜? 가까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먼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가까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전쟁을 할 텐데, 그때 그들의 전쟁을 보면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먼 길로 인도하셔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8절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 전쟁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못하겠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홍해길로. 자,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그 지도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또 머무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숫곳 끝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이, 에담 나오죠, 저기. 그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모여 장막을 치다. 에담 보이죠? 에담 보이는데 그 앞에가 뭐요? 저기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돌이켜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바알솜 맞은편 그 홍해 바다로 앞에 가가지고 거기 장막 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서 앞으로 딱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돌이켜서 갑자기 동남쪽, 그 남동쪽으로 밑으로 그 홍해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너무 험해, 너무 멀어, 목적지하고 너무 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먼 길,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에 홍해바다인데 그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라? 생각해 보세요. 텐트 하나 치고 가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요. 그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친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역사하신 데에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했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 낮밤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항상 함께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할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복음 전파해라, 땅까지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신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한다. 네가 인생의 평탄한 길, 꽃길을 갈 때보다도 네가 인생의 험난한 길, 광야길을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홍해바다 같이 길이 막혀 있을 때도, 네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도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애국 내가 너를 죽게 돼가지고 네가 금방 그 애국에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때도 내가 너와 뭐단다? 함께한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꾼 거예요. 참 너무 좋죠? 여러분 꿈 꾸면서 예수님 꿈 꿔봤습니까? 사실 교회 꿈만 꿔도 또 목사님 만나는 꿈만 꿔도 좋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딱 예수님이 없으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때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였어.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
그런가 하면 얘들은 지금 자라나고 크는데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부모는 병들어서 지금 중병에 사경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 때 왜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놔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너무 힘든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갔단다.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네 발자국인가? 예수님 발자국이야. 그때 예수님이 너 너무 힘드니까 업고 갔단다. 우리 뭐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 역전의 역사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군대 정예병을 이끌고 다 뒤따라 추격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애굽의 모든 병거 일반 그 병거들 다 동원해 지휘관들 다 그늘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를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위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저 먼지 일으키고 오는 군대를 보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모세 우리를 애굽에 가만 놔두지, 종살이라고 놔두지, 우리를 뭐들로 이곳까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백성들이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앞에 보면 백성들도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야. 그런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홍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여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라 그러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뭐같이?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살고 죽여가는 애국 군대는 몰살해가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 너희 상황을 보지 못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귀가 없어 너희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줄 아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그 수렁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못한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고 그냥 조근조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이 해봅시다. 이른 아침에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경수 권사님도 은혜 받았는가 보네. 수련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감옥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니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전을 넘어 역전의 역사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했다겠어요. 다시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깊이 보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못하지만 원어를 봐야 돼. 번역보다도 더 깊은 내용을 보려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동풍, 큰 동풍, 큰은 뺐는데 큰 동풍, 이 동풍이라는 단어는 베루하흐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는 뭐냐? 비불리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 뭐뭐으로, 그게 배예요. 근데 루하흐는 뭐냐면은 명사인데 이거는 바람 또 호흡. 성경에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루하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벨루하흐란 말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엄청나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바닷가를 벽을 지르는 그런 역사.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벽이 되도록 불었다는 것입니다. 갯벌이 마른 땅이 되도록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 조금 해가지고 안 돼요.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유추 해석을 해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모세는 계속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갯벌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뒤따라오는 저 애국 군대가 바다에 퐁당 물이 합쳐서 수장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역전될 때까지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여거든 애국 군대 홍해 바다에 역전될 때까지. 그 장면 말씀을 잠시 출애굽기 14장 26절 29절 오늘 보면, 다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서 어땠어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다 덮어버렸어. 다 몰살시켜버렸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러나 29절 나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고 우리 인생에 홍해바다 앞에서 또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때로 반전을 이루시고, 아니 반전을 뛰어넘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반전을 넘어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겠습니다. 둘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이 있었다겠습니다. 셋째 뭐라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반전을 넘어 역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